자,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배경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나팔이 있는데 7 나팔을 부는 날이 어떤 날이죠?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4장의 말씀은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와 그 불기 직전 마지막 때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먼저 확인합니다. 10장 7절을 가게 되면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 나팔을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부르려 할 때에, 잘 보셔야 돼. 할 때에. 그러니까 아직 나팔을 불었다 안 불었다? 안 불었다. 불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자들이라고 소개했지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대적하였다가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땅에 와서 땅의 공중권세를 잡아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용이 바다에서 땅에서 짐승을 올라오게 해요. 그렇죠? 지난주 설교예요.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확인하고 갑시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훔친 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위를 훔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구분을 해서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위를 훔쳐서 자기를 믿는 자는 살려주고 자기를 안 믿는 자는 죽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공산주의라든가 저 이슬람 국가에서 행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땅 위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사, 그래서 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지위를 가진 자처럼 해서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지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 정리가 됐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지위를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심판을 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거짓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4장에 와서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사탄에게 당할 수 있느냐?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용이 바다 모래에 서 있으며 바다에서 짐승, 땅에서 짐승은 올라오게 하는데, 이쪽에는, 대적하는 이쪽에는 장소가 어디냐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구도를 이제 이해하시나요?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쪽에는 용, 사탄이 있고, 이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시온산에. 자, 오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는 내용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가짜들이 돌아다니면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많이 들어봤지요. 아, 걔네가 가짜구나라는 것을 판명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먼저 시온산이 어떤 곳인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가게 되면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 마태복음에서 앞으로 조금 가면, 미가서 4장을 가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어요? 불타 없어졌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며 세우시는 장면이 미가서 4장 6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미가서 4장 6절 1295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 다시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디에다 세우신다고요? 시온산에다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곳인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저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천국 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해요. 자, 시온산이 정리가 되었어요.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갑니다.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런데 이게 이름 쓰는 일이 이마에다가 표를 다는 것이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6장을 가게 되면 8절, 신명기 6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 이마 사이에다가 표를 찍음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명령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흉내내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 하는 자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다고요? 귀신이 예수님이 각 고을을 돌아다니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행함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로 보고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5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알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뭘로 구분한다고요? 열매.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행함이 있으셔야 돼. 행함이. 성경의 말씀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불에 찍혀, 도끼에 찍혀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주여 주여는 잘해요. 믿음 자랑 많이 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결과는 뭐예요? 꽝이란 말이에요. 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흔적이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이해되셨죠?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찬양을 부르고 있대요.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느냐 하면 그 앞에 가게 되면 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그렇죠? 이 찬양은 누구만 불러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고야 만다가 되는 거예요. 미래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곳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세상 사람이 부르는가요? 아니에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4절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했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가사 있죠. 주와 함께 아골 골짜기로 가더라도 그곳이 천국이 된다라는 찬양의 내용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골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14만 4천 명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그래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을 때만 교회 나오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안 나오시고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시라고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고난과 순환의 길이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고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룩한 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어디든지 따라간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자로서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숫자의 제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가 됨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구원을 받을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14만 4천 명 외치고 다니는데 수십 년 동안 14만 4천 명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말이 어폐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우리 하는 모든 거짓이 마귀의
역사함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를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거짓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보게 되니까 천사가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6절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사탄과 싸우는데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영원한 복음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로마 황제를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교회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앙의 자태,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되고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악인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다고요? 로마의 황제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자, 한 군데 말씀 소개해드리면 디모데 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어디로 갔죠? 로마로 갔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사도 바울의 앞날은 죽음이에요? 풀려나요? 죽음이라고요. 그렇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편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슨 얘기예요? 니네들이 나를 심판하는 거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나를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심판하게 되면 나에게 뭘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죽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니네들이 심판하고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오늘 소개되고 있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8절을 가게 되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로마 정권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어느 것에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무너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피 색깔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성 바깥 포도주 틀에 진이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절구통 안에 들어갔는데 그냥 새 절구로 빤다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 말씀 통해서 확인했죠? 그 불 속에 부자가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뜨거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용과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싸우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 누가 이긴다?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이긴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완전히 이길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고난과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쉼이나 안식이 있다 없다? 없다. 천국을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안식이에요. 지옥에는 고통과 아픔이 영원토록 있음으로 인해서 안식이 없다. 그런데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쉼이 없는 삶을 살아보셨어요? 며칠 밤을 견디실 것 같아요? 3일 밤? 3일 밤을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에? 미쳐 돌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어떻다고요? 쉼이 영원토록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 나오죠? 11절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자들은 예수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누가 능력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피할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렇죠. 예수 믿다가 죽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누가 맞다고 그래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내가 보증한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름으로 인하여 결국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13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13장을 가게 되면 13장 30절 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4장 15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제 다 찼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빨리 추수를 하시라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낫을 휘둘러서 잘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임을 당한 이 곡식들은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고 알곡은 곡간에 던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넣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네가 본 것을 기록하여 각 교회에게 전하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에? 알곡을 거둬들이는 낫을 휘두르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비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심판이 이르게 되면 지금 심판의 장면을 포도주가 터지는 장면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17절에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전했는데, 그 재난을 가져온 천사가 그 심판을 할 때에 심판하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포도주 즙을 짜는 틀에 집어넣고 밟는 장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용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미 성이 무너졌다. 그들은 단지 소리만 지를 뿐인데 우리의 믿음이 약함으로 인하여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어떤 것들이 우리를 교회에 오는데 방해를 하죠? 어떤 것들이 우리를 교회에 오는데 방해를 해요? 속삭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매주 교회 가는데 한 번 좀 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방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하다면 그런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탄이 내 안에서 장난을 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노라 라고 외치시라고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는데 은혜 받으시고 또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